참 예수님, 오늘은 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16장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성이 발전해서 대사제까지 올 수가 있는가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탈출기는 우리가 자아로 상징되는 파라오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성체를 영해서 이제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이제 나에게서 떠나서 그 새로운 나가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나의 새로운 나가 되는 거고, 그분이 이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게 우리 안에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그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성, 저 유튜브 이렇게 영혼의 성 옮겨 이렇게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은 이제 가르멜의 산길,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를 표현했죠. 십자가의 성녀하는. 근데 이제 이것이 더 맞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똑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요것을 산으로 시나이 산으로 표현을, 영성의 발전을 시나이 산으로 이렇게 모세처럼 끝까지 올라가는 거를 표현한 분이 이제 십자가의 성녀 아니고 영혼의 성, 그 안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인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갈 때 그 방법, 그 통과하는 문 7개의 방이 있는데, 그 막 담아내기가 아니라 양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양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안으로 내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요 바깥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신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 그리고 이제 깨끗해져서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제들, 이제 묵상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뭐 소리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상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관상 기도까지 하는 어떤 대사제들은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나의 탓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저들이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제 탓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내 탓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대사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대사제의 이 가슴 앞에 흉패에는 12지파가 이게 있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어깨 위에도 12지파 6개 6개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이제 대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와 또 우리 백성이라고 하면 또 백성, 나의 딸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피를 흘릴 줄 알았다. 그럼 대사제가 되는 건데, 그 대사제가 그럼 어떻게 또 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또 나의 딸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17장은 짐승을 이제 잡는 장소와 방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제목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지은 거고 꼭 이거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신자들에게 제물을,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잡게 되면 그 피 흘림을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는 피가 곧 모든 동물의 피는 곧 그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제 대사제가 됐으니까 일르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치지 않는 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오늘은 피 튀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에게 잘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를 흘린다는 거는 내가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내 소유의 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를 쓸 때 주님께 봉헌하는 목적으로 쓰라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도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느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고 하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 저도 신학교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실 때 그때 나한테 많이 줬니? 라고 할 때 그때 뭐를 또 깨달았냐면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느님께 받은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드린다라고 봉헌한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느님께 받은 거를 도로 바쳐 드리는 건데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냥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왜 나한테 더 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에너지 단 1분 1초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든 나에게 있는 재물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그래서 피는 이제 에너지죠. 생명이죠. 아무데나 흘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피가 에너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나 어떤 피를 먹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피를 먹는다는 거는. 나는 그 피를 먹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자기 백성에게 잘라내겠다. 이제 하느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과자를 사줬는데 아빠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싫어 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과자 사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거와 좀 비슷해요. 예수님 하느님도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한테 사준 과주가 아니라 과자는 아빠의 생명인 거죠. 내가 돈 벌어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 온 건데 그 피를 자기 거라고 여기니까 자식이 자식한테 더 이상 주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도 하느님의 피라고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건데 너희 가운데 누구도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너희는 어떤 생명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되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 나갈 거다. 저절로 이게 여기 11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생물의 생명이 요게 이제 핵심인데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피는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거냐면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제단 위에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 거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속죄를 위해서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먹는 거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거죠. 대사제는 이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비록 자기의 소를 잡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자기가 가진 이 소나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거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도 자신들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제가 이 피와 살을 들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느님께서 내가 뭘 받고 용서를 해주냐? 여기 있잖아요. 당신 아드님의 살과 피가 있잖아요. 이 피를 대신 받으시고 아드님의 생명을 대신 우리 죄의 죽음값으로 받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제가 이제 미사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를 관장하는 사제는 그 피에 대한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파스카 때도 이 문설주에다가 상인방과 또 문설주에다가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뛰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파스카라고 패스오버 지나간다. 파스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와 죄사함과는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서 단 2개만 한번 본다면 에페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게 은총이 곧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대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쏟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느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그 피를 아무데나 쏟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9마리 이 암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신부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신랑이 9마리를 가져온 거야. 1마리만 가져와도 되는데. 내가 나 때문에 이 9마리를 희생을 시키는 저 사람을 보며,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 암소 1마리면 얼마나 정말 비싸고 나와 정말 피와 같은 거죠. 그것을 9마리를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모습의 신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며 뭐 모습도 이뻐지려고 하고 이게 내 자신이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전의 나를 벗고 그게 죄인 거죠. 이전의 나가. 그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이제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해가지고 술집 여자 이 부모님이 뭐
다 이 사람을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밥 그릇인 줄 알고 그냥 개밥 그릇처럼 살아가죠. 근데 어떤 조금 정신이 이상한 노인네가 와가지고, 노인네라 그러면 좀 그렇죠. 아무튼 그 당신은 공주라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공주냐고. 근데 당신 공주 맞다 그러면서 이 공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며 이런 또 술집의 어떤서 일하는 이런 것을 집어치우죠. 그래, 나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가치를 쳐주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이 아기를 안고 엄마가 죽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줄 줄 알게 하려면, 엄마가 나에게 옷을 벗어서 나를 감싸주고 엄마는 죽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옷을 벗어줘야 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엄마의 아들이구나. 그런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원리인 거죠. 근데 이것을 안다면 이제 하느님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바로 하느님의 피인데, 피는 곧 뭐라는 걸까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진짜 살과 피를 받기 전까지가 이제 성령인데 도움의 은총이고, 그 다음이 이제 생명의 은총인데, 성경에 보면 이 피가 곧 성령을 의미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뭐 세례는 홍해잖아요. 빨간 바다. 왜 빨갈까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성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지 않았으면 단 하나의 성사도, 죄의 용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누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받아서 그 피값으로 고해성사도 해주고 세례성사도 해주고 성체성사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영이 뭐야? 성령인 거죠. 거룩한 영.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이 세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이제 깨끗이 씻기는 걸 세례,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견진,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 이전에 회개 세례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도움의 은총이고, 이제 피로 이루어지는 칠성사는 생명의 은총인데, 그 생명의 은총까지 오게 하는 도움의 은총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피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무언가를 이렇게 주님께 바친다고 할 때 그것도 곧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도로 바쳐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피를 하느님의 피값으로, 죽음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은, 그게 이제 도움의 은총인 거죠. 생명의 은총을 당신의 진짜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피값을 모른다면. 그래서 대사제는 이제 신자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거 그거 다 하느님의 피값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더 큰 하느님의 은총,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함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중에 10분의 1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라고 저는 11조를 이렇게 신자들에게 내라고 하는 그래야만 그래도 대사제로서 할 수 있는 피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어떤 그런 사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 그림이 되게 잘 표현됐죠.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가 빠져나갔어요. 하혈병.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옷자락이 빨간색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피를 받지 못하면 단 1분 1초도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걸 알면 다시 하느님께 도로 바쳐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0명의 나환자들에게 이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수준의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 거의 동물의 수준인 거죠. 나병이 걸렸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사람으로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살게 해준 그것도 예수님의 성령, 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의 사람도 만약에 사제에게 왔다면 그거는 누가 치유해 준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해 준 거.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 살게 된 것도 하느님께서 피를 흘리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딴 데 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하느님께 쏟는다는 의미로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하느님께 다시 감사의 예물로 봉헌해야 됩니다. 그렇게 빵과 포도주가 봉헌될 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 낼 때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고 그러면 그게 생명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대사제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는 바로 하느님의 그 피로 인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그것들에서 가장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정도는 바로 주님께 봉헌해 드려야 한다. 어떤 이 김승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 40대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절대 반려동물 키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요즘에 반려동물이라는 게 가족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기 하나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하나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돈을 모아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반려동물을 키워버리면 에너지가 그걸로 다 빠져나가서 어떤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들어보면 뭐 이분은 뭐 5천억 막 뭐 이 정도 뭐 재산을 그냥 도시락 팔아서 미국에서 그만큼 만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무데나 쏟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알 때, 허비하지 않게 할 줄 알 때, 바로 더 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뭐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죠. 마크 저커버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나는 매일 같은 티셔츠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수를 줄이면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침부터 나 오늘 뭐 입어야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옷도 고를 수 없게 그냥 똑같은 것만 입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좋은 옷 입어야지. 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쓰여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내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매님한테 부인한테 그냥 딱 점심값 햄버거 값 하나만 딱 받아서 그 오래된 차 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내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일이 계속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건데 그게 하느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느님, 우리가 인간으로 살게 만드신 것도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느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건 하느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먹어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그걸 줘야 되는가? 일단은 그게 다 하느님의 피라는 의미로 하느님께 봉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대사제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다라고 하는 게 오늘 17장 이야기인 거죠. 과부의 헌금. 이게 예수님이 대사제로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 저 자매는 저 생활비까지 다 바쳐서 그 저 생활비가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정말 피와 같은 것이라는 거를 저 자매는 아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17장 예수님의 대사제로서 하시는 17장을 실현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이 레베카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았을 때 나에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로 썼어요? 아브라함의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그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쓸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레베카 11조를 바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면 성령을 또 줘요. 이거는 이제 생명의 은총이겠죠. 이 생명의 은총이 없으면 이삭,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삭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장신구, 또 아버지가 보낸 낙타, 그런 옷들을 입고 오는 이 레베카를 보고 부인으로 이제 맞아들여서 하느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냥 의복을 안 입고 간다면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의복을 안 입어서 예복인가요? 의복인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를 입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서려면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입으려면 이게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하느님을 위해서 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반려견을 막 그렇게 키우느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줄 용돈도 많이 주지 못하면서 그 반려견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이것도 욕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개도 인간만큼 소중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개랑 어떻게 인간이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개도 뭐 각혼이 있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개를 위해서 아드님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지. 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하느님께 11조도 바치지 못하면서 그런 거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자녀에게도 또 그런 것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거기는 하지만 정작 어디에 나의 피를 쏟아야 되는지는 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지 반려견 키우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반려견 축복식도 많이 해주겠고,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옆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더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대사제로서의 멜키체덱의 대를 잇는 사제로서의 역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죠. 예.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피잖아요. 그쵸?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바쳐. 그래, 그게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하느님의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빠한테 이게, 그거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라면 아빠가 더 큰 축복을 주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야곱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에사우로부터 장자권을 가졌다면 에사우로 살아야죠. 게으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려서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가져가야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뭐 예수님 만나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예수님의 피를 쓸데없는 데에다가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느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 오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 힘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시 내 속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주님께 도로 바쳐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르칠 줄 알아야 대사제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며 편히 삽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단 하루라도 여러분 한 영혼을 하느님이 에너지 주셨으니까 그 에너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봉헌하고 또 그 시간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느님이 피로 내 안에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 에너지로 또 나도 주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사제의 그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도 또 1분 1초도 주님께서 피로 주시는 이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살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